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또 보기도 좋고 또 소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4월이 되었고 또 벚꽃은 아주 만개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한 달 일찍 폈다고 그래요. 옛날에 비하면 이 온난화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2월 달에 벚꽃이 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아주 고급 단어가 있습니다. 일관된 진실성, 온전성. 사람이 평생 진실하고 온전하게 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배와 큐티를 통해서 진실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 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함으로 정말 온전해지는, 진실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신구약 성경의 초점이며 또 인류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도 또 부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을 상실한 사람도 있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26절을 통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길,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길을 올라가시는데 14번이나 쉴 정도로 14번이나 쉴 정도로 예수님은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가다가 넘어지고 또 쉬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 사람, 살도 좀 검고 또 심도 좀 있고 또 시골 사람이니까 좀 어수룩해 보이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레네 시몬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참 옛날이나 오늘이나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중들이 서로 회의를 하다가 서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중이 일어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그래서 중이 십자가를 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니까 요즘은 절간의 중들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No pain, no gain, 또 no cross, no crown.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장미꽃을 거두려면 가시에 찔려야 됩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 장미꽃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대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존경했어요. 루포를 낳아준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잠깐 십자가를 졌는데 시몬도 복을 받고 그의 부인도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복을 받았고, 또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는데 그들 모두는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다 기억합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참 고맙다, 어려울 때에 참 고맙다 다 기억하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 후손들에게도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슬피우는 여자들. 슬피우는 여자들. 27절을 통독합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남자는 배짱이 있는 것 같으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자들은 절개를 지키고 또 끝까지 의리를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800m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건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또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는 것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십자가 질 수도 있고 또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슬피 울었다는 것은 이건 순교를 각오한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따르다가 주님 믿다가 주님 위해서 울다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손해 보겠습니다. 매 맞겠습니다. 끌려가겠습니다. 우리도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위기 속에서 평소에 큰 소리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도망가서 어딘가는 가서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었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남자들이 큰 소리치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는 다 도망갈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울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자들의 모습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은혜를 깨닫는 것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는 그렇게 관계는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직분이 없어도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내촌 감삼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요 신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은 질병, 실패, 배신, 죽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은 불신앙, 믿을 수 있는데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늙고 병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지만 너무 늦게 깨달으면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위로를 잘하는 위로의 여왕이 있었어요. 위로의 여왕. 한 권사님이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이 권사님 통해서 위로받고, 또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도 권사님 만나면 위로받고, 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렇게 슬픈 가운데서도 권사님을 만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권사님의 위로의 비결이 뭡니까? 아이고, 저는 입이 둔해서 말 못합니다. 저는 그냥 그들의 손을 붙들고 울 뿐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손을 붙들고 울 뿐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손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고, 자녀들이 어렵게 할 때 손을 붙들고 얼마나 힘드냐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얼마나 슬프냐고 그들의 손을 붙들고 울 뿐입니다. 저는 우는 것 외에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눈물과 우는 것 없이 말만 하다가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시험을 주는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눈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눈물의 힘은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울면 부모님이 감동을 받을 것이고,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자녀들이 변화될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갈등이 있을 때 또 배우자의 손을 붙들고 울면은 또 배우자들이 또 변화되게 될 겁니다. 성도들과 갈등이 있을 때 손을 붙들고 울면은 감동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언제 흘려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눈물 흘린 기억은 언제입니까? 드라마 보면서는 매일 눈물 흘려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경험은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몇 년 전인지 까마득할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 가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잃어버렸던 눈물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28절을 등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통곡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랬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울음의 대상, 애통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너희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기간은 길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TPO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타임, 그 다음에 플레이스, 어케이전에서 시간이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하고 경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웃을 때에도, 울을 때에도 시간과 장소와 이 상황, 이 경우가 맞아야지 아무 때서나 울거나 아무 때서나 웃거나 아무 때서나 행동하게 되면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와 또 이 경우가 맞을 때에 정말 잠언 25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애통하고 울 때 이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망하면 너희들이 로마에 의해서 또 식민지를 당하게 될 것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할 텐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기도는 도끼다.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도끼다. 도끼는 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나무가 쪼개지고 또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뜨문뜨문 한다든지 여기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자신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평생 기도하겠다. 항상 기도하겠다.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통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의 정점인 종려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뿐만 아니라 평생 구레네 시몬처럼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슬피 울며 기도하고 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수많은 다음 세대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